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복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받은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2편 말씀 또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을 좀 읽어봅니다. 시편 128편 찾아봅시다. 시편 128편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떡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자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오늘도 지금 11시 예배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동안 유교, 불교, 다른 그러한 또 미신 또한 잡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지만 한 140년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저녁에 불을 밝히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졌던 그러한 이유가 뭘까? 뭐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천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더 잘 되려면은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이 되어지면 이 대한민국은 잘 되어질 것이다. 제가 참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청교도의 그러한 신앙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존 F 케네디라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성경적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 좀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것을 금지를 시켰다고 그래요. 케네디 그분은 개신교 아니고 캐톨릭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미국이란 나라가 그 때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기도가 빠지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금지되어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 교육이 망쳐지기 시작했고, 신앙 교육이 망쳐짐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사상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학문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될 것은,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가정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아니,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희망을 건다면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좀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점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맺어진 가정들이라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언제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상에 그냥 망가지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들마다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오늘 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의 지수를 뽑을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것을 측정해 보았다고 그래요. 이 시간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분이 뽑았던 행복의 조건이 뭐냐, 성공의 조건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쉽게 가지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거는 돈, 권세,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적인 것들, 지식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성공이나 젊음이나 잘생긴 용모보다도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성공한 그 어떤 사람들, 돈이 많이 있는 어떤 재벌, CEO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행복의 조건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간관계, 심리학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행복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뭐 금쪽 같은 거기에 상담하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정말로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저는 아이가 아닌 우리 손자들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요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그것을 공부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학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행복한 그런 가정을 행복한 인간관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어떤 세상적인 박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부부관계라든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들어서 오늘 하와를 볼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기하면서 이 아담이 너무 기쁜 그러한 것을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압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주부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정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으면 역시 가정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보았던 겁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 잠깐 살다가 살아가는 가정이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저희 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산 날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는데 20살 넘으면서 군대 간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과 저는 이렇게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누구한테 찾아야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 부모들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들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내가 느끼기에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그 가정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라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도 소원을 가지면은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가정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가고 싶은 가정, 만나고 싶은 가족들, 살고 싶은 가정,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가족들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귀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귀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보기를 싫어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 사탄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행복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탄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깨트려야 될까?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꼴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 사이 행복하게 살고요, 옷이 없어도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먹는 것 좋은 거 먹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요새처럼 편의점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배달의 민족, 배민족도 아닙니다. 좀 웃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먹을 것이 그냥 사방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에 지는 그 꼴을 사단은 보지 못하고 하와에게 역사하죠. 하와에게 가가지고 속삭속삭 뭐라고 속삭입니다. 하와야, 너 행복하냐? 너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냐? 사단이 하와한테 이렇게 속삭이를 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못 먹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것을 보는 순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하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눈앞에 있어요. 먹고 싶은 게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싶고 먹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게 내 앞에 있는데 가지고 싶지 않다고요? 먹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좀 가면을 벗고 사세요.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라면은 갖고 싶죠. 먹고 싶죠.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 순간 갖고 싶은, 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와가 배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먹고 보자. 먹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그랬는지 남편에게 여보 그러면서
먹던 그것을 같이 나눠주면서 그걸 함께 먹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이 아담이 덜커덕 먹었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찾았을 때 저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그냥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 나 찾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저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땀 흘려서 먹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그 여인의 욕심이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욕심이 생기면은 여러분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남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 남자의 위치는, 아버지의 위치는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처가에 큰 고모님 댁을 갔습니다. 우리 고모님 연세가 93세라 집사람이 고모님 돌아가시 전에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뵀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님이 저한테 아주 기쁜, 제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남편은 하늘같이 섬겨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네들은 남편을 뭐같이 섬겨라? 하늘같이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장가를 가가지고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에 자식이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고 그냥 컸어요.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화나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화도 내고, 이 아이가 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제 목소리 작아요, 커요? 작아요? 제가 한번 누굴 부르면 우리 애들이 그냥 움찔거리고요. 제가 눈이 좀 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하면 우리 애들은 움찔거리고요. 아이들이 지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그냥. 아버지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배운 것을 또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생적으로 이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여러분, 이 가부장적인 것을 자랐던 아버지들이 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면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고 성경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성경적인 아버지가 나오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 데 가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하고 싶다고, 당신의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유대인들이 재산을 나눌 때는 상속,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상속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요구하는 것에 아버지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돈을 그 아들한테 주게 되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기분 좋게 집을 나가지만 옆에서 씩씩거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굴죠? 큰 아들. 저거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갖고, 나는 집에서, 큰 아들은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는 저 둘째 아들이 야단도 안 치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저 우리가 잘하는 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었죠? 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망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올 때에 그 둘째 아들은 너무 마음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에 아버지한테 내가 갈 때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크니까 나를 종으로 좀 써달라고 이야기 되겠다 생각하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를 나를 긍휼히 여겨서 집에 일꾼으로 쓰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서는데 집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한테 너 내가 가지고 주었던 재산 얼마나 남았느냐, 너 지난 날 동안 왜 이렇게 잘못 살았느냐 막 야단치고 발로 차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의 이 그 향기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집의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어떤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실은 내 인간적인 그러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감정 나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한테 잘못됐다.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그런지 아유 그거 뭐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혼자 독일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둘째 아들한테 배신당했다고 그냥.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의 아버지의 위치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만약에 하와가 그것을 먹읍시다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아버지였다면 아담이었다면 여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도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하와가 주는 거 먹었다 같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하와는 사탄에게 어떠한 것을 유혹을 당했을 때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그 해서는 안 될 것을 이 하와가 그것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었던 하와에게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은 것 하와가 직접적인 사망을 낳은 것 죽은 것도 있겠지만 그 아들들의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몸으로 나왔던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아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 오늘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뉴스에 보면은 여러분 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자기의 얼굴대로 닮지 않았다고 누굴 죽였다며요? 그 기자가 그렇게 그것을 물어봤는지 여러분들 다 놀란 표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였는데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머니를 냉장고에 가두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죽이고 막 그냥 요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왜 이러한 참으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라.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살다가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가인처럼.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화를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화가 났을 때 화를 표출하게 되면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러면은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던지고 싶은 거 다 던지고 비싼 거 안 던지고 싼 것들만 던지고. 안 웃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지금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혹시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될까 모르고 있을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주면 사랑 아무개야 화가 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화를 냈냐? 그 제자들에게 발을 차면서 야 죽일 놈들아 그러고 욕했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아라.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참으로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했던 건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했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죄를 짓고 후회하고 죄를 짓고 방황하는 심령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욕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지금 이러한 일로 억울함을 당하고 저러한 일로 억울함을 당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에 나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가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될까? 오늘 시간에 이것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분노. 분노 뭔지 아시죠? 분노는 간직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분노는 분뇨와 같은 쓰레기예요. 내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거를 쓰레기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수구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에 다 같이 분노를 버리자. 분노를 잡으면 안 돼요. 분노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화난 일이 많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얼마나 정말로 내 마음을 가시가 나를 찔러가지고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아픔이 있지만 가시가 되는 것보다 찔림 받는 게 낫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찔림 받는 게 낫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 주셨죠. 벌, 사람에게 침을 놓을 때에 여러분, 침을 놓는 벌은 액다 하고 너 아파라 죽으라고 벌을 침 놨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 침을 놓는 순간 죽는 거는 벌이 죽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일으키게 되지면은 분노로 인해 저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화를 뿜어내면은 저가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가인이 아벨의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 제사도 받아주세요. 나도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잘 드릴게요. 사는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윽박지르고 욕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살 용기가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의 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부모에게 아픔을 줄까 하고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 가운데 가장 귀한 여인은 구약의 창세기에 하와가 실패한 어머니였다면 성공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사랑하는 아들이 33살에 죽음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마리아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잘 살다가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들로서 집을 떠난 아들, 3년 후에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 어머니가 안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누구와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과 함께 그 마리아는 기도했던 어머니였어요.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했던 것은 잘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모습,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초대교회에 그 마리아가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니까 막 떠들고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저들을 향하여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 얼굴 꼴도 보기 싫죠. 그렇죠?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얼굴 보면은 기분 나빠요. 저 베드로, 이거 맨날 큰 소리 치고, 이거 요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저 요한, 이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120명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리아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실패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기도에 눈물을 뿌리는 그러한 여인, 바로 그 여인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오늘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향기,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어머니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피아노 잘 치고 열심히 그저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이고 똑똑하다, 그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그래 너 앞으로 좋은 대학만 가고 앞으로 잘 살면 돼. 그 어머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과외도 과외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우리 아이 특별히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어머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복 있는 가정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2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여기 시편 112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2절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어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아이들조차도 아이고 목사님 그 소리는 잔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왼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왼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삶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2절과 4절을 봅시다. 2절과 4절 112편 2절 4절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직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후손들에게 복이 있고요. 4절에 정직한 자들 흑암 중에 빛이 되어 일어난다. 다니엘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냈다고 얘기하죠. 요셉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정직이라는 것 마음판에 오늘 잘 간직하시고, 목사님 세상에서요 정직한 대로 살면요 안 돼요, 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그래요.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어떤 여집사가. 이분이 요새는 그렇게 하는, 옛날에는 테이프로 다 녹음한 것을 다 팔았거든요. 이 집사님이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들으면서 요거는 잘라버려야지, 자르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당신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테이프 늘 듣고 살아? 근데 어디를 잘랐냐면은
아내에게 하는 말은 다 잘라버리고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만 연결해가지고 남편들아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분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아는지 아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그 테이프 중에 그 아마 그 부인이 잊어버리고 자르지 못한 게 있나 봐요. 그냥 그걸 가지고 부인을 또 공격했대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거 너 몰랐냐고. 오늘 사람들이 말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좋은 거 듣고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좋은 거 듣고 설교 듣고 집에 가다가 싸우시는 가정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시편 11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떠한 부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베풀며 살아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들 아시죠? 샘물은 퍼내도 샘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퍼내지 않는 샘물은 나중에 썩은 물이 되어져서 쓸모도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당신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너 가지고 있는 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늘 베풀던 삶을 살았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해보지 아니하고 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11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거 잘 지키면 주님의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 청년은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 복은 나눠주는 복입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지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12편에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9절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앞에 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주님께 주신 재물을 베풀고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얼마큼 더 잘 살고 얼마큼 편하게 살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몰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나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 그것이 사실은 복을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베푸는 기쁨을 가지고 나는 베푸는 그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 미국의 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때에 그 나눠주는 순간 주의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베푸는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의 가정의 이름으로 주의 선한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쓸까?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몇 가지 여러분들 팁을 얻었다면 주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기도에 샘물이 터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변두리의 가정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의 가정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